대불정경 또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이틀 걸쳐가지고 보디왕자 관련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보디왕자의 뭐 아버지 때나 또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좀 상세하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보디왕자 본인이 부처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다음에 또 태어났을 때 유모가 부처님께 데리고 가가지고 3기를 제가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가가지고 이렇게 바라고, 그랬던 것 치고는 본인은 이제 크게 성장을 한 후에는 부처님하고 인연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건너뛴 거니까,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었다 하더라도 또 성정이 잔인하고 하면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 궁전을 멋지게 특별하게 지어준 장인을, 이 특별한 궁전은 나만 가져야 된다. 그래서 궁전이 다 지어지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런 악업은 피해갈 수 있었고, 친구를 잘 둔 덕분에 부처님을 모시고 궁전 중공식에 부처님을 모시고, 근데 그때 입구에다가 하얀 용단을 깔아놓고 부처님께서 밟으시면은 내가 자식을 가질 수 있고, 자식이 아쉬운 상황이었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자식을 가질 수 있고, 부처님께서 하얀 용단을 밟지 않으시면 자식하고 인연이 없다, 이런 마음을 일으킨 건데, 부처님께서는 3번 권하는데도 궁전 안에 들어가시지를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3기를 한 다음에 부처님께 연유를 여쭤보고 전생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전생에 너랑 너 부인이랑 그렇게 큰 악업처럼 읽히지는 않았기는 하지만 이제 삶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를 잡아먹은 건데, 이제 그때 마음이 여튼 이제 별로 선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근데 인생의 처음, 중간, 끝 세 등분으로 했을 때 세 등분에 걸쳐서 전부 뭔가 선업을 짓지를 않았다. 이제 그게 원인이 되어서 자식을 갖지 못한다, 인연이 없다. 하지만 예립과에 올랐죠. 수다원과에 올랐습니다. 보디왕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나가고, 목갈라나에게 들어간 마라, 뭔가 이제 보겠습니다. 신통 제일인데 이러한 입장에서도 뭔가 마라의 지배를 받았던 모양이죠. 한때 마하목갈라나 존자는 박가지방 수수마라기라 근처에 있는 부처님께서 8번째 안거를 나신 수수마라기라 근처에 있는 성스러운 장소,
베사칼라 숲의 한 승원에 머물렀다. 존자가 노천에서 거닐고 있을 때 마라가 그의 뱃속으로 들어가 대장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제 장기에 마라가 들어갔어요. 모칼라나 존자는 마치 자신의 배가 큰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있는 듯 거북함을 느꼈다. 존자의 배는 마치 요리한 콩으로 가득 채운 듯 축축하고 물기 많은 콩으로 자루를 가득 채운 듯 딱딱하고 무거웠다. 글쎄, 뭔가 존자는 소화가 잘 안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하여 더 이상 노천을 거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다. 모칼라나 존자는 일상적인 방식으로 문제의 근원을 계속하여 살폈다. 만일 존자가 자신의 계율이 청정함을 성찰한 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뭔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의 원인이 내가 원인을 짓지 않았다. 계율이 청정함을 성찰한 후에 뱃속의 고통을 제거하려는 마음에 위를 문지르기라도 했다면 어리석은 말하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존자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대신에 일상적인 방식으로 그 원인을 계속 살폈다. 그처럼 배가 아플 원인을 살피고 난 뒤에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마라가 대장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라야 나가라, 열에게 고통을 끼치지 말라. 너 자신에게 고통을 끼치지 말라. 오랫동안 그로 인한 결과를 겪지 말라. 존자가 열에게 고통을 끼치지 말라라고 말한 건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제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스승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 말을 들은 마라는 생각하기를 이 비구는 나를 전혀 보지도 못했으면서 저렇게 말하고 있다. 마라는 부처님의 제자는 고사하고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눈치챌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모칼라나 존자가 다시 말하여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네 마음속 생각도 다 알고 있다. 나에게 네 생각을 알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악마 마라이고 지금 내가 너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는 모칼라나 존자가 실제로 자신의 정체를 알아챘고 자신의 생각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존자의 배에서 나와 문 밖에 숨었다. 문 밖에 숨은 걸 또 알고 존자가 말하여 나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고 있다. 내가 그대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네가 문 밖에 서 있음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존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는 100요자나 밖에 있는 천신에게까지 공기를 통해 날아가 불편함을 끼친다. 말하는 순수함과 미묘한 몸을 지닌 천신들이 살고 있는 타와자재천에 속하는 자이다. 악마이기는 한데 천상에 살고 있는 천상의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라는 더러운 창자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가 밖으로 나온 것 또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부수기 위함이다.
그런 마음을 지닌 자가 꺼려하는 비도덕적 행위란 없다. 거칠 게 없다. 못할 짓이 없다. 그에게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고 저지른 악에 대해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일도 없다. 원래대로라면 인간 몸에서 나오는 냄새에 불편할 텐데 그런 거 저런 거 개의치 않고 창자에 들어가 있을 정도면 아주 악독한 놈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자신의 혈통을 알려줌으로써 그를 온순하게 만들고 그의 정신을 맑게 만들어주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칼라나 존자는 자신의 전생을 들려줌으로써 마라가 자신의 조카였음을 드러내었다. 마라야, 카쿠산다 부처님 시절에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그때 두시라는 이름의 마라였고 내 누이 동생은 칼리였으며 너는 내 누이의 아들이었다. 그러므로 너는 그때 내 조카였느니라. 이어서 모칼라나 존자는 세대를 거치면서 전승된 지식을 통해 부모, 양가의 친척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인간의 경우는 상속을 통해 아들이 아버지의 옥좌에 오르지만 천상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곳에서는 죽고 난 후 다른 천상의 존재의 자리를 취하여 생명을 누린다. 죽고 난 후 다른 천상의 존재의 자리를 취하여 생명을 누린다. 현재의 와사와티 마라는 그때 두시 마라의 조카였다. 두시 마라는 모칼라나 존자의 전생인 거고 지금 현재의 와사와티 마라는 지금 창자 속에 들어가 있던 그 마라의 이름이겠죠. 그는 그 생에 죽어서 선행을 쌓고 결과적으로 그 공덕에 의해 와사와티 마라가 되었다. 다시 말해 두시 마라의 조카가 살아서 여전히 그 세계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모칼라나 존자는 마라에게 그들이 전생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알려준 뒤 자신이 두시 마라로 있을 때 극악한 짓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악취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것을 말해주었다. 마라야, 나는 카쿠산다 부처님 시절에 두시 마라였다. 그때 부처님의 상수제자는 늘 과거의 부처님들 모두 상수제자 두 분이 있다. 그게 법의 성품이다. 그때 카쿠산다 부처님 시절에 상수제자는 위두라하고 산지와였다. 상수제자 위두라는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제자들을 앞질렀다. 법에 있어서 제1이었다. 그리하여 슬기로운 장로를 의미하는 위두라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산지와 장로는 어디서든 쉽게 멸진정에 들었다. 한 번은 목동과 농부와 행인이 멸진정에 들어있는 그를 보고 앉은 자세로 죽은 비구라 오해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화목과 마른 풀, 솥동을 모아 산지와 장로의 몸에 불을 붙이고는 떠났다. 그 정도였다. 멸진정에 들고자 하는 불환자나 아나함과나 아라함과는 4가지 준비 자세를 결의해야 한다. 첫 번째부터 그러면 아마도 아닌데 두시 마라로 있을 때 극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이거는 지금 목동 농부 행인이니까 여튼 멸진정에 들고자 하는 불환자든 아라는 준비 자세를 결의해야 하는데 첫 번째부터 현재 자기 몸에 지니고 있지 않는 소유물이 불 등 5 도적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이제 안이비설신 5
압도적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하며 승단이 필요로 하는 봉사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멸진정에 들고자 할 때 준비 자세인데, 세 번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하며 부처님의 소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멸진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죽지 말아야 한다. 이게 멸진정은 이제 호흡도 끊어지는 그러한 선정일 텐데, 네, 그럼에도 이제 수명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깨어날 시점을 정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여나 자기 죽을 때를 넘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자기 인연도 그만큼 훤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산지와 같은 경우는 이게 갖춰져 있지가 않은 거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명확하진 않은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나를 찾기 전에 멸진정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승단이 필요로 하는 봉사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상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멸진정에 들어가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고, 세 번째, 부처님의 소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부처님이 또 나를 찾을 때 멸진정에 들어가 있으면 곤란하다. 무기다, 무기.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나의 인연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뭐가 어떻게 벌어지는 줄도, 누가 나를 찾는지도 모를 정도면 멸진정이 아니다. 멸진정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다. 위와 같은 까닭으로 산지와 장로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법복은 실오라기 한 올도 불에 타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법복이 불에 안 탔다. 불을 붙이고 떠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불 붙인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다.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위와 같은 까닭으로 산지와 장로는 자신이 믿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옷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목갈라나 존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말하야 다음 날 아침 산지와는 멸진정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아가티 꽃처럼 붉고 뜨거운 재를 밟으며 나왔다. 그리고 법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탁발하러 마을로 들어갔다. 전날 그를 화장했던 사람들은 존자가 탁발하러 다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어제 저 비구는 앉은 자세로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해서 다시 살았다, 지화. 그래서 산지화 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다. 지화하니까 이제 지화과 의사, 부처님하고 상가에 이제 큰 역할을 했던 지화과 의사 지화과도 이제 버려진 아기를 까마귀들이 덮어가지고 보호를 해주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지화과다. 거기도 살았다. 지화. 까는 까마귀랑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뭔가 절묘하게
그런데 두시마라가 지금 묵갈나라 존자의 전생이고 그 악행에 대해서 지금 자기 전생의 조카한테 알려주는 중이니까 두시마라는 잔인한 방법으로 선한 비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계획을 떠올렸다. 나는 이 유덕하고 올바른 비구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바라문 거사들에게 이 유덕하고 올바른 자로 평가받는 비구들을 헐뜯도록 부추겨야겠다. 바라문 거사들이 비구들을 욕하고 경멸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웃으며 나쁘게 말하도록 부추겨야겠다. 만약 바라문 거사들이 내 뜻대로 행한다면 비구들은 흔들리고 교란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파멸시킬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에게 왜 이런 나쁜 마음을 먹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덕하고 올바른 비구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바라문 거사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흔들어야겠다. 그래서 두시마라는 바라문 거사들을 부추기러 갔다. 그 결과 바라문 거사들은 비구들을 오해하여 비방하기 시작했다. 저 비구들은 비천하게 빌어먹고 살고 브라만의 굽은 발등에서 태어난 더럽고 낮은 종성 출신의 깎아머리들이다. 바라문들은 이제 각각의 또 어떤 가문 출신이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아니라 브라만의 입에서 태어났다. 정수리에서 태어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고, 저 비구들은 굽은 발등에서 태어났다. 등은 굽어있고 얼굴은 앞으로 숙인 채 우울하게 선정을 즐기는 척하면서 게으른 모습으로 앉아있다. 그들은 나뭇잎 사이에서 쥐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올빼미 같고 강둑을 따라가며 음흉하게 물고기를 기다리는 여우 같다. 먹잇감을 노리며 길목을 지키는 고양이 같고 등에 구멍이 난 채 담 모퉁이의 쓰레기 더미를 어슬렁거리는 당나귀 같다. 저 비구들은 이와 같이 브라만의 굽은 발등에서 태어난 더럽고 낮은 종성 출신 깎아머리들이다. 이러한 거칠고 험한 말로 비구들을 비방했다. 그 후에 그처럼 비구들을 비방한 대부분이 악취에서 태어났다. 그 말에 휩쓸려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비방을 한 사람들은 죄의 무게에 따라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의 영역에서 재생했다. 여기서 그들 대부분이 악취에서 태어났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다. 만일 그 사람들이 두시마라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들은 두시마라의 대행인으로서 비구를 욕한 것이 된다. 그 경우 자신의 의도나 의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두시마라에게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행위로 인해 악취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두시마라는 그들을 사로잡아 자신의 대리인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비구를 욕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비구를 비방한 것이다. 사로잡아서 대리인으로 이용한 게 명확하게 어떤 정도인지 지금 정말 이제 마라이니까 정신을 홀려가지고 그런 방식을 쓰는 걸 말하는 건지 여튼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사로잡아서 대리인으로 쓰면 책임이 없는데 이제 상황만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비방을 했다. 두시마라는 비구들 근처에 여자들이 있는 장면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비구니들 근처에는 남자들이 있는 장면을 만들어 보여주었다. 아울러 비구들이 덫과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든지 덫을 놓아 새를 잡는다든지 사냥개들과 함께 숲에서 사냥을 한다든지
음주 가무를 즐기는 장면을 만들어내었을 뿐이다. 나아가 어두워질 때쯤 여인들이 비구들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남자들이 비구니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장면을 만들어내었다. 두시마라가 한 일은 이런 것들이었다. 사람들이 어디서나 그런 장면을 목격하였고 철저하게 비구들을 혐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구들을 볼 때마다 험담한 악업으로 인해 악취에 재생하게 된 것이다. 목갈라는 존자는 계속해서 마라야, 자기 대장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마라한테, 전생의 조카한테 카쿠산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학대받고 있음을 하셨고 그것이 두시마라 때문인 것을 하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4가지 장엄한 거주, 곧 사범주라는 수행법을 실천하도록 했다. 사범주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정에 바탕한 친근함. 둘째, 이타적 슬픔. 셋째, 이타적 기쁨. 넷째, 평정심. 이타적 슬픔, 이타적 기쁨. 이타적 기쁨은 우리가 아난존자에게 볼 때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함, 그런 거였죠. 비구들은 부처님이 지시한 대로 이 4가지 선정의 요소, 즉 사범주를 성실하게 실행했다. 마라에 이러한 농간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궁지에 몰린 비구들에게 이렇게 수행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우정에 바탕한 친근함, 이타적 슬픔, 이타적 기쁨, 평정심. 두시마라는 자신의 계획이 비구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들의 과거와 미래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두시마라는 다른 계책을 세웠다. 이번에는 역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비구들을 존중하게 하고 이제 순경계로 넘어갔어요. 역경계로는 영향을 못 미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비구들을 존중하게 하고 보시를 바치게 만드는 계책이었다. 그 계책을 통해 두시마라는 비구들을 흔들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뒤 그들을 파멸할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마라가 시키는 대로 비구들에게 절을 하며 보시를 바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들 중 대부분은 천상계에 재생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래요. 두시마라는 앞서와 다르게 사람들이 비구들을 따르고 공경할 만한 광경을 만들어내었다. 어떤 비구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어떤 비구는 서 있고 어떤 비구는 다리를 맺은 채 앉아 있었다. 어떤 비구는 바느질을 하고 어떤 비구는 정전을 설하거나 배우고 있었고 또 다른 비구는 법복을 몸 위로 펼치고 허공에서 꽃을 따고 있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이런 모습을 목격하고는 이야기하기를 비록 어린 삼이라 해도 위대한 영광과 위력을 갖추고 있으니 저들은 보시받을 자격이 있다. 저런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비구들에게 보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구에게 의복, 음식, 승원, 약 등을 보시함으로써 공덕을 쌓았다. 그 선행의 결과로 죽은 뒤 천상계에 태어났던 것이다. 마라야, 두시마라는 그처럼 다시 한번 불순한 의도로 사람들로 하여금 비구에게 절을 하고 보시를 바치도록 했다. 가쿠산다 부처님은 이번에도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시고 비구들에게 명상을 실천하게 했다. 비구들이여 육신의 부정함을 거듭 성찰하고 물질적 음식의 역겨움을 거듭 성찰하고 세상에 불쾌하고 즐겁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속성을 거듭 성찰하고 유의법의 무실체성과 무상함을 거듭 성찰하는 명상을 실천하면 무상, 무아,
그리고 이제 뭐 세상에 불쾌하고 즐겁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속성하면 이제 고일 테고,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를 명상 실천하면서 지내도록 하라. 그래서 비구들은 카쿠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준수하여 숲이나 한적한 곳 또는 나무 밑에서 부정함, 역겨움, 불쾌함, 무상함에 대한 명상을 실천했고, 그 결과 적절한 시간이 지나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역경계에서는 한참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들고 괴롭다 할 때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우정에 바탕한 친근함, 이타적 슬픔, 이타적 기쁨, 평정심, 이런 거 수행하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순경계에서는 이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사범주의 수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순경계로 이어지겠죠. 당연히 이타적 슬픔, 이타적 기쁨, 평정심, 또 우정에 바탕한 친근함. 그럼 순경계에서는 무상고무아, 그럼 적절한 시간이 지나서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카쿠산다 부처님은 수많은 비구들의 거처를 직접 방문하여 그 명상을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수많은 이에 비구들은 4가지 명상을 정신적 작업의 기초로 실천했다. 그리하여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라, 이 두시마라는 계속 실패했어요. 여하튼 비구들은 아라한과로 가고, 또 대중들은 이제 각자 지은 업에 따라서 악취에 가거나 선취에 가거나 그러했고, 제일 억울한 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책임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어쨌든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악행을 하고 악취에 떨어진 입장이 그래요. 마라야, 얼마 후 카쿠산다 부처님은 오른쪽 상수 제자인 위두라 존자와 함께 탁발하러 가셨다. 그때 2가지 계책에 모두 실패한 두시마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나서서 승단을 파멸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그는 젊은이의 모습을 하고 위두라 존자에게 돌 한 무더기를 던졌다. 여기서 위두라 존자는 지금 지혜제일이에요. 이때 당시에. 존자는 그 돌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마라야, 하지만 위두라 존자는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카쿠산다 부처님을 따라갔다. 이윽고 카쿠산다 부처님이 코끼리처럼 몸을 돌려 마라를 보며 꾸짖었다. 어리석은 두시마라가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구나. 바로 그 순간 두시마라는 천신의 세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악취에 재생했던 것이다. 코끼리는 대상을 보기 위해 돌아설 때 머리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돌린다. 범부의 뼈들은 서로 가장자리만 붙어 있지만 벽지불의 뼈는 끝부분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뼈는 양쪽이 반지 같은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카쿠산다 부처님은 마치 황금상이 기계장치에 의해 돌아가듯 몸을 완전히 돌려 뒤를 본 것이다. 천상의 천신들은 대개 자신의 영역에서 본래의 수명을 다한 뒤 죽는다. 따라서 두시마라가 인간 세계에서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천상계로 되돌아간 후 그곳에서 죽은 뒤 악취에 재생한 것이다. 그리고 두시마라는 위두라 존자에게 해를 입히고 그 장면을 부처님이 보는 순간 죽었지만 그가 죽은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다. 그가 위대한 덕과 방대한 자질을 지닌 부처님의 상수 제자를 극악무도하게 공격하는 순간 이미 그의 수명은 큰 도끼에 잘리듯이 잘려나갔던 것이다.
위두라 존자에게 해를 입히고 부처님께서 보시고 몸을 돌려가지고 이제 한계를 모르는구나 하면서 꾸짖으시니까 이제 천신의 세계에서 사라졌지만 이미 돌 던져가지고 부처님의 상수제자에게 공격했을 때 그의 수명은 이제 끝난 거였다. 말하야 그 후로 두시말은 세 가지 악취에서 벌을 받아야만 했다. 세 가지 악취란 육촉처 지옥, 뾰족창 지옥, 스스로 느끼는 지옥이다. 지옥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줘요. 친절하게. 육촉처 지옥에 있는 자는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쇠막대에 눈, 귀, 코, 혀, 몸, 심장의 6기관을 관통당하게 된다. 또 뾰족창 지옥은 뾰족한 창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붙은 것이고 이름이, 스스로 느끼는 지옥은 누가 고통을 부과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통을 느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 말하야 그 지옥의 파수꾼들은 정기적으로 내게 와서 두 자루의 창이 내 가슴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1000년의 시간이 걸리리라 암시했다. 이 지옥을 지키는 자들의 키는 3가부타이다. 이제 지옥 창의 길이 어떻게 쭉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말하야 나는 수십만 년 동안 대지옥에서 괴로워해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풀려난 뒤 그 지옥의 한 부분이 우사다라는 곳으로 갔다. 잠시만요. 우사다라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대지옥에서보다 더 괴로운 형벌을 받아야 했다. 그런 식으로 나는 그곳에서 1만 년을 보냈다. 그 지옥에 있는 내내 몸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머리는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었다. 머리가 물고기예요. 이처럼 모칼라나 존자는 마라에게 지난 일들을 자세히 알려준 뒤 21수의 개성을 읊음으로써 마라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만들었다. 이제 지옥을 구체적으로 이제 눈앞에 펼쳐줬어요. 지금 마하모칼라나 존자도 상수제자니까 상수제자면은 상수 성문이라고 앞에서 나왔었죠. 성문도 상수 성문, 대성문, 또 무슨 성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리푸타 존자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하고 두 분은 상수 성문이다. 그래서 지금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내가 전생에 부처님의 상수 제자를 괴롭혔다가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처럼 극단적인 큰 괴로움을 받는 지옥에서 시간을 보냈었다. 너도 그러고 싶냐? 그래서 개송을 보면 두시마라가 부처님과 그의 제자인 위두라 존자에게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았던 지옥은 세 창에 찔려 고통을 받는 곳이었다. 그 창들은 집행자가 다루지 않는데도 저절로 죄인을 벌 주었다. 말하야 너도 부처님의 제자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는 모든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첫 번째 수부터 마지막을 보며 말하야 너에게 이롭지 못한 악행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늘어만 간다. 말하야 부처님께 죄를 짓는데 지치지도 않았느냐.
너는 두시마라의 이야기로부터 교훈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너는 부처님 제자들에 대한 악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마라가 뉘우칠 수 있도록 장시간의 훈계를 했다. 결국 마라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곳에서 사라졌다.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지금 끝이 나네요. 8번째 한거가 끝난 뒤의 이야기이죠. 이게 늘 좀 헷갈려서. 수수마라기라에서 8번째 안거를 하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보디 왕자하고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마하모칼라나의 이야기. 근데 또 보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지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타마 부처님 당시 때에는 또 상수 제자로서 입장이 이제 크게 바뀌었어요. 마하모칼라나께서. 부처님은 수수마라기라 근처 베사칼라 숲의 성스러운 곳에서 8번째 한거를 보내면서 보디 라자 쿠마라 수타, 보디 라자 쿠마라 수타, 보디 왕자에게 하셨던 법문이죠. 그 밖에 다른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럼으로써 자격이 있는 자들을 해탈시킨 뒤 제타와나 승원으로 가기 위해 사와띠시를 향해 떠났다. 그때 판착가 다야카라는 제가신자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곡식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서고 가장 좋은 5가지만 베푸는 버릇이 있었기에 판착가 다야카라고 불렸다. 신심이 있었다는 말이죠. 가장 좋은 5가지를 베풀었다. 그 5가지란 첫째, 경작지에서 나온 첫 번째 이삭을 바치는 것. 둘째, 첫 번째 수확물을 바치는 것. 셋째, 곡물 창고에서 처음 끄집어낸 곡물을 바치는 것. 넷째, 솥에서 요리한 음식을 첫 번째로 바치는 것. 다섯째, 아침 공양에서 먼저 음식을 베푸는 것이다. 주석이 있어서 판착가란 최초의 최상의, 다야카는 보시하는 자, 다야카. 그는 최초로 수확한 것을 보시하면 그로 인한 이익이 빨리 생기리라 믿었다. 보시의 공덕이 빨리, 누구나 바라는 거죠. 인과가 따르면 악업을 지을 사람도 없을 텐데. 그래서 보시의 공덕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초로 수확한 것을 보시를 하고, 그래서 자신의 경작지에 있는 옥수수, 보리, 밀 등의 최초의 이삭을 우유와 함께 죽으로 만들어 부처님과 승단에 공양 올렸고, 두 번째, 알곡이 익으면 그것을 탈곡하고 까불려서 한 무더기를 만든 후 부처님과 승단에 먼저 바쳤고, 수확한 곡물을 여러 창고에다 저장한 뒤 첫 번째 창고가 개방될 때 첫 번째 통에서 꺼낸 알곡으로 공양을 올리고, 모든 솥에서 요리된 음식들을 모아서 가장 먼저 비구들에게 올렸고, 아침에 부처님과 승단에 바칠 음식을 모으기 전에는 공양을 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거린들에게 줄 음식을 얼마간 모았다. 모은 음식을 제공할 거린들이 없을 때는 개들에게 주었다. 이제 이런 제자가 공양을
어떻게 부처님께 올리는 이제 또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착가 다야카. 늘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제 원을 가지고 바라는 마음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취에 나고 싶으면 보시지계를 잘 행하라.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또 권장을 하시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라한에 이르는, 해탈하는, 인과에서 벗어나는, 인과에서 선취에 재생하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인과 안에서의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제 인과에서 또 벗어나는 가르침을, 그러면 우선은 좀 이제 보통의 경우에,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특별한 경우는 항상 있으니까, 방금 봤던 내용에서도 그렇고 비구들에게 그러면 힘들 때, 어려울 때에는 이런 수행을 하고 사범주의 수행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시마라가 또 순경기로서 비구들을 흔들려고 하니까 들뜨지 않게끔 부정함, 역겨움, 불쾌함, 그러면은 편안한데 일부러 역겨운 생각을, 불쾌한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본질적으로 이 유의법에서, 모양 있는 세상에서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무상하다. 무상함을 못 보고 즐겁다고 들뜨지 말아라. 그러함을 통해서 아라한을 성취했다. 그러면 순서로 보면은 역경계를 지나서 순경계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가에 이르는 거니까. 근데 또 뭐 말하다 보니까 그게 또 보편적이라고만은 하기도 그렇네요. 부처님 당신께서는 이제 순경계 극단에서 지내시다가 출가하기 전에 왕궁에서 숫도다나 대왕이, 숫도다나 왕이 부처님 아버지가 출가 어떻게 해서든 안 시키려고 가지가지로 그때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순경계는 다 제공을 했었던 거니까, 그러다가 출가를 해서는 고행을 6년 동안 일부러 역경계에서 시간을 보내신 거고, 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는, 그러고는 이제 성도하신 거니까 뭐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죠? 뭐 있었는데. 그래요. 처음에 이제 보시려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에 처음 수학하는 것을 가장 먼저 올렸다. 왜? 인과를, 공덕을, 선행에 대한 공덕을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긍정을 하시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연에 따라서 앞서서 봤던 보디왕자처럼 자식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보시를 한 건데, 하얀 융단을 바닥에 깔고 부처님께서 밟고 지나가실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게, 근데 부처님께서 긍정을 하지 않으셨다. 너는 인연 없다. 그 인연 없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부처님의 역할이 아니다. 인과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다리 외도 이제 여성 수행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 미리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외도들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꾸미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시비는 늘 따르는가 봐요. 일체질을 아시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셨냐. 부처님 당신조차도 대화받다가 죽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까지 그냥 두신 거니까. 여튼 그러면은 이제 종교를 이제 어떠한 입장으로서 기대하면서 수행을 하냐,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냐.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질문일 수 있죠. 잘 봤습니다. 시간도 다 되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